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서 이렇게 쓰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가 참 중요합니다. 뭐 집을 살 때도 계약서를 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먼저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서에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놓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그냥 해결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다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 이제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 보고 작성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이제 작성해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게 이제 파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계약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면은 계약을 이제 뭐 이렇게 멈추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집을 치를 그러한 이렇게 돈이 없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마음이 바뀌면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장을 찍기 전에는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기가 되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십계명이라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의 계약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그분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표로 계약서로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계약서와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약서와 같은데, 이 십계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다른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가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증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십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십계명이 두 번째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십계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받은 십계명 다 아시죠? 사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들고 이제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세상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그냥 거기에 제사하면서 열광적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생기게 돼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십계명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너희는 이걸 받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계약서를 다 써주시고 손수 써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돌판 가지고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돌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종이도 만들어 주시고 다 거기다 써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그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계약서 들고 딱 내려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보았던 대로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하나님이냐 그 숭배하고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거 받을 자격도 없다 하면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돌판은 거기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계명을 깨어버렸잖아요, 돌판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다 계약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깨어버린 거 누가요? 이스라엘이 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와장창 깨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십계명이 깨어진 그러한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을 또 다시 돌판에 새겨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돌판을 만들어 갖고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처음에 주었던 그 십계명을 다시 거기에 내가 써주겠다. 다시 계약서를 써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 이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겨서 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손수 적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다 헌신짝처럼 다 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돌판이. 그런데 다시 돌판에 그 십계명을 써주시는 놀라운 은혜. 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돌판에 그 새겨진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것이 두 번째 돌판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이 돌판을 넣어둘 건데 이 돌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손수 적어주신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그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주신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써주신다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용서해 주시니까 다시 써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새겨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돌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첫 번째 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가져간 돌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그 돌판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돌판까지 다 모세는 그냥 갔어요. 돌판을 들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겨 주신 하나님의 그 계약서들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친필. 그렇죠? 그 친필 그 계약서를 십계명이잖아요.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돌판을 깨워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돌판이 아니라 너가 그 돌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가 그 첫 번째 받은 돌판과 같은 크기를 만들어 갖고 오면 내가 거기에 새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새겨 주신 하나님의 그 계약서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어디에 넣어라? 언약궤, 영원한 그 언약궤 안에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거기에 담겨진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서를 보면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 언약궤 안에 넣어진 십계명이 있잖아요.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 두 돌판이 여러분 첫 번째 주신 돌판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깨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예, 그래갖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는 지금 넣어둔 그 언약궤 그리고 자손들이 계속해서 보게 된 그 언약궤 속에 담겨진 그 십계명은 그 돌판은 그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지금의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있던 자손들도 마찬가지다. 다 얘기하게 돼. 저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십계명이 있단다. 두 돌판이 있단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약서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긴 그러한 증표이기도 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돌파는 이렇게 말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또 자손들이 묻게 될 거잖아요. 아니 그럼 첫 번째 돌파는 뭐고 두 번째 돌파는 뭐예요?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을 말해야 되니까. 사실 첫 번째 돌파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 깨어져 버리고 사라졌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파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거야. 다 쪼개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인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없단다. 다 깨어졌단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것은 사라졌고,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돌판이란다.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한 행위를 해서 건져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재앙을 내려 주시고 홍해까지 가르시면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벌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는 황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 그 죄악을 벌였던 그러한 우리 때문에 결국은 그 십자가, 그 십계명, 그 십계명 첫 번째 주신 십계명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이들을 저질렀던 범죄임을 저질렀던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선한 것도 행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라는 거야. 두 번째 돌판에 그 십계명을 이렇게 써주셨, 다시 계약해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여러분 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맺으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언약궤 속에 담겨진 돌판을 볼 때마다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갖게 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것을 여러분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돌판을 기억할 때마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꾸 우리의 행위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스라엘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다시 사랑해 주신, 다시 계약서 써주신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돌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계약서를 써주시는 귀한 은혜, 용서해 주시는 은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이스라엘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죄를 짓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그렇게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애굽에서 행하는 짓이 송아지 황소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십계명의 돌편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늘 기억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약서 써 주신 거예요. 예. 다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돌판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하나님을 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또 가슴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두 돌판을 볼 때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우리는 원래는 그 계약이 끊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조상 때에 사실은 그 계약의 언약의 관계가 깨진 건데, 돌판이 깨어진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 계약서 다시 써주셔서 다시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놀라운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신, 그게 십계명이에요. 두 돌판이 두 번째 새겨준 하나님의 십계명의 계명이, 그 돌판이 그런 계약서인 거예요. 계약서. 예.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 간증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 참 귀하신데, 이분은 중학생 때 이렇게 위암에 걸리셨대요. 예, 중학생 때 위암에 걸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위암에 걸려갖고 이 위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인데 위암 수술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항암 치료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니까 약들을 이렇게 먹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드릴 때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센 약들을 먹고 그러니까 아이 갖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장성해서도 나는 이제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를 두 명을 이렇게 낳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원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위암에 걸려갖고 수술도 받고 그리고 또 항암 치료도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결혼했는데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 아이를 낳게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간암이 또 찾아온 거예요. 간암. 예, 간암이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그러한 것을 받으니까 너무 힘든 마음이 든 거예요. 위암 때도 이렇게 그런 것도 겪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간암에, 그런데 지금은 또 아이들도 있는데 간암 이제 말기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참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잘 살아 계셔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것을 고침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 치료 받고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한 번 더 경험했는데 간암 치료 받았을 때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원래 사실 나는 이게 뭐 이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원래 사실은 중학교 때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다가 간암 또 걸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살려주셨고 이번에도 또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그분의 이제 그 간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이다. 사실은 내가 덤으로, 원래는 벌써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야 되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해갖고, 이분이 날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자기를 살려 주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셨다라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래처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여러분 다 계약이 파기된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을 통해, 그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 피로 다 씻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해서,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전에 죽을 인생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바라볼 때,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주의 전으로 올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언약궤에 담겨진 돌판은 사실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닌데 다 깨어져서 파기되고 그 약속들이 다 사라졌는데 두 번째 주신 돌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담겨진 곳이 바로 언약궤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겨진 곳이 바로 두 돌판이잖아요. 오늘도 그 돌판을 바라봤을 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듯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두 돌판을 다 다듬어 갖고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다듬어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다시 십계명을 써주시겠다는, 계약서를 다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써주시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처음과 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약서 써주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죄를 범하기 전에 그 계약서 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
주시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예, 내 백성들에게 온갖 것을 다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그 계약서를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범죄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두 번째 돌판에도 여러분 그 십계명을 다 똑같이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 용서해 준다고 하잖아요. 나한테 잘못을 행하거나 나를 화나게 만들거나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막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좀 용서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시면 벌떡 일어나세요. 예, 다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행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진 못해요. 기억이 남아요. 앙금이 남는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가 나를 무시했던 거, 그가 나를 핍박했던 거, 그가 나를 어렵게 했던 거, 그가 나를 욕했던 거, 내가 용서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 욕했던 거, 무시했던 거, 화나게 했던 거, 그 일들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자꾸 기억이 나니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앙금처럼 남아 있으니까 내가 용서는 하겠는데 이게 두 번째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이게 첫 번째 맞이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상황,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지 못하는 게 사실은 우리 육신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사실은. 예,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부부들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용서해주고 다 용서해준다고 그러는데 싸우게 되면 전에 했던 거 또 나와요. 얘기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던 거, 예,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꼭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들먹이는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내가 다 용서해줬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예,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오늘 보니까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예,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서 써주실 때, 너 저번에 우상 숭배했었지, 그거 기억하고 써주신 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과 같이, 처음 하나님께 첫 번째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지 못하시고 그냥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기억지 못하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쭈뼛쭈뼛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예,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여러분 그 십계명은 처음하고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두 번째 돌판에도 처음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약서를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10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어느 정도 뭐냐면 동과 서는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 동하고 서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거 기억지도 못한다는 이유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알아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동에서 서로 그 죄가를 옮겨주셨다. 하나님 다 모르게 해주신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흘려주신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 예, 그게 두 돌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판.
두 돌판을 볼 때마다 처음에 주신 십계명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예,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새겨 주신 그 돌판이 바로 두 번째 돌판이라는 거예요. 예.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주신 거예요. 예. 그 피를 다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용서하심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미 아버지는 탕자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가 범죄한 것들 있죠.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죄된 마음들 다 토해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도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달려와갖고 막 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탕자가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신 분이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달려가시잖아요. 뭐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예, 준비했던 옷을 입히고, 예, 누더기 옷 가운데 있는데 누더기 옷이 아니라 준비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신도 없잖아요. 맨발로 왔을 텐데 신을 신기고, 예, 가락지를 끼게 하셔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하면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덧입었던 그 용서하심의 은혜예요. 용서하심의 은혜. 여러분, 용서하심의 은혜를 덧입은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이전에도 똑같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전의 아버지를 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전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그 아버지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존경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경으로 아버지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탕자가 용서받았을 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돌판을 볼 때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첫 번째 그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듯이 다 깨어진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인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계약서 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에 있었던 거는 다 기억지 못하시고, 그 예전에 있었던 거 다 기억하지 못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처음 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주신 게 그 두 돌판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을 기억할 때마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그 돌판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성전에 올 때마다, 성명에 올 때마다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그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의 죄, 내가 지었던 죄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혈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 보혈을 덧입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보혈을 보면서 내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기억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주의 보혈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덧입은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도다. 오늘도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을, 또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맛보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언제 임하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사랑 덧입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 그 사랑을 덧입지 못하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확신이 있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 여러분 뭐가 우리를 흔들 수가 있어요? 뭐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그 사랑만 있으면 오늘도 건너가게 되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충만해질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요 오늘도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마치 탕자의 마음으로, 예,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마음으로 용서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용서받았을 때의 아버지의 사랑과 존경은 이전의 사랑과 존경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의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습니다.